자, 모두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라우라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여라. 라우라가 부처님께 사려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병위문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하여 보니 옛날에 비아리성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희 처소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한 뒤에 저에게 묻기를 라우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십니다. 출가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에 제가 법대로 그들을 위하여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라우라여 응당히 출가한 공덕의 이익을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은 이익이라 할 것이 없고 공덕이라 할 것도 없고 그것이 출가한 일이다. 유의의 법에서는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출가라는 것은 무의의 법이니까 무의의 법에서는 이익이라 할 것이 공덕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우라여 출가라는 것은 나라는 것도 없고 남이라는 것도 없으며 또한 말이지 62가지의 외도들의 많은 소견도 다 벗어나서 열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가 받을 것이요 성인의 행할 것입니다. 지옥아기 축생 이 5도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오한을 깨끗이 하고 오근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면서 여러 잡되고 악한 것을 벗어납니다. 모든 외도들을 꺾으며 거짓된 명상을 초월하여서 진흙에서 나오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집착함이 없어서 나와 남을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움이 없어서 안으로나 밖으로 기쁨을 품으면서 저들의 뜻을 보호하며 주고 선정을 따라서 허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능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참다운 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마일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바른 법 가운데 마땅히 함께 출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세상은 만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장자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유마일 거사여 저희가 듣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를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들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바른 지혜의 마음을 내면은 이것이 곧 출가요 이것이 곧 구족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큰 지혜의 마음을 바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병위문하는 일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합장 내리십시오.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문장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에 대강이라면 큰 대자 별이강자 가장 큰 요지가 뭐냐는 것이지. 이 문장에서 가장 큰 요지가 뭐냐. 요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출가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모두 다 유마일 그사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부처님이 말씀했는데 한 제자도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 유마일 그사의 그 높은 지혜에 그 아주 찬란하고 자유롭고 자제스러운 그 언변에 저희들이 가서 말을 서로 연결시켜서 또는 지혜로서 그분과 이렇게 불법을 논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라우라거든. 이 라우라는 부처님 아들 아닙니까? 밀행제일 라우라거든요. 부처님의 아들로서 라우라는 밀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밀행이라 하면은 아무도 몰래 선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막 불법을 실천을 하고 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아상이 없어요. 나라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부처님 아들답다 이렇게 해서 밀행제일 라우라여 이렇게 이제 후대에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야. 그래 이 라우라에게 부처님께서 그대가 가서 그러면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하도록 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라우라 역시도 과거에 말이지 여기 지금 나오죠. 과거에 제가 성에서 이 장자 아들들을 말이지 장자라고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상당히 벼슬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명문 자기네 그 출신 이 특히나 인도에는 그 성계급 제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인도에는. 그러니까 아주 명문집의 최고의 그 장자들이 말이에요. 장자라니까 이게 이제 라우라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모인 사람들도 그 친구들이니까 그 이제 장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라우라여. 그대가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출가한 그 위대한 공덕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참 질문이 높죠. 네. 막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이번에 공사에 입찰을 잘 되겠는가 막 이런 거를 이제 물을 낀데 그지? 그런데 그 장자들은 마음을 닦는 자성공덕을 그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서 우리 본래의 착한 인성, 우리 본래의 순수한 그 참다운 진성, 우리 본래의 그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그 성품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우라가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은 이 책 경문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놓은 게 없으니까 이 유마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 저 나름대로 이제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자,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마음이 말이지.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다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그 마음으로서 지금 나를 보고도 있고, 그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하고, 그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참 행복하게 갖고 나가는 일도 이 마음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보려고 하면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은 모든 형상을 떠났으면서도 그 마음은 일체 모든 말이지 흔적을 남기지를 않아요. 마음은 어떤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그 마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냄새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인공이고 그게 내 본래 본성이고 그게 본래 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볼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알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다. 부모에게서 많은 인성을 배운다. 지인이나 친구지간에 많은 의리로서 그 서로 상응하면서 무엇을 해도 이 마음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로부터 성인들만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범부는 감히 마음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고 말이지.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더럽다고 생각하니 금방 지극히 청정한 물건으로 나타나고 지극히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한순간에 아주 악한 괴물로 나타나고 말이지. 이 마음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닦아야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밝혀서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공덕이 대단히 위대한데 그런 공덕의 위대함을 당신은 성취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장자가 물은 거예요. 장자들이. 그러니까 라우라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만 돼가 있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비유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중생은 말이지 범부는 어리석은 범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은 고정불변하면서 항상 그냥 내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대승경전이나 진리를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면서 그렇게 내가 딱 이렇게 하나의 연결지어 가지고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들어앉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지능이 낮고 지혜가 없는 범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물에 솟아나는 샘물이 그냥 계속 흐른다 이 말이야. 흐르면서 그 물이 흐르면서 이런 꽃의 인연을 만나면은 이 꽃과 잠깐 응했다가 또는 이 꽃을 만나면은 이 꽃과 또 잠깐 응했다가 저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과 또 잠깐 응했다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잠깐 응했다가 그러면서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의 본성이 그렇고 물의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천수경 칠 때 그 마음은 이미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 천리만리 이미 이 허공 속에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 지혜가 부족하고 지능이 부족하고 특히나 집착이 강한 사람, 특히나 집착이 강하고 아주 애착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말이지 항상 움직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옳게 바로 보는 겁니까?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죠. 왜? 마음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는데 그때 그 경계, 그 상황, 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의 감정은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애착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참 숭고한 정신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있는 순간순간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집착도 없고 애착도 없고 그 마음은 절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누가 저 백식에는 고장나면 멈추기도 하는데 저놈의 세월은 멈추는 줄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0년 전에 서로 만나서 마음이 서로 상했다. 그렇죠?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지금에 와서도 그 마음, 그 기분, 그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행복과 내 쾌활하고 내 마음의 자유로운 그 마음의 생명, 활동, 이 마음이 존재해가는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생명의 활동을 내가 집착으로 인해가지고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묶는다고 묶어지나? 허공의 바람을 묶는다고 묶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지? 참, 내가 생각해보니 참 문제다, 그죠? 문제는 큰 문제라. 내가 이 절집에 안 돌았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배웠으면 이런 이치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지금 라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대단히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마음에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속성이. 그래서 첫째 그 속성에 가장 저속하고 가장 어리석고 집착이 강하고 범부의 욕망에 찌들린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자. 육식. 이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대 모든 심리학에서 이걸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이 유식 철학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 심리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섯 육자 알식자거든. 한문으로. 그래 육식. 이 육식은 눈으로 보는 것은 눈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눈의 식이다. 에?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집착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식이라고 그러고 코로 냄새 맡는 거는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대로 그냥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걸 식욕을 돋구고 해서 그걸 또 붙들려고 그걸 하려고 집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모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비서 신의 이게 6가지다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뚱이. 이 몸뚱이는 이제 촉감에 집착하거든요. 비단을 걸치면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금침 이불을 덮으면 너무 부드럽고 좋다 이 말이야. 무명 그 딱딱하고 뻣뻣한 거 덮으면은 싫다 이 말이야. 예?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몸뚱이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아니비설 신이가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일을 갖다가 보는 대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애착을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걸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손으로 꽉 지려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물고기가 그 입값을 보면은 그냥 그 입값만 좋다는 것이지 저걸 물면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물고기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고부 간에도 모두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이익을 쫓아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한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내가 손해보는 것이냐 내가 이익 보는 것이냐 내한테 잘해주는 것이냐 내한테 잘못하는 것이냐 거기에만 이 촉감이 전부 다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선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가 정해진 그 선에서 벗어나는 거는 부모도 싫고 형제간도 싫고 고부간에도 싫고 부부간에도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틀을 내가 짜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틀을 내가 짜놨어요. 짜놔서 그 틀 안에 들어와야지 나는 좋아하지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가 싫어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엇이 하는 일이냐? 이것이 범부중생의 가장 우리 마음 바닥에 깔려있는 이 욕망의 업이라는 거예요. 이 업은 세세생생에 과거생으로부터 계속 익히고 온 업이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어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의 틀을 못 깨는 거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열린 마음을 못 가진다 이 말이야. 다 국집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자기 틀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틀 안에 들어온 거는 절대 놓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려고 하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그거를 자기가 국집한다고 해서 그게 잡아지고 그게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것이지.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현상 조업식이라고 그런다. 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타날 현자, 모양 상자야. 현상, 눈앞에 나타난 거. 이게 다 눈앞에 나타난 거잖아. 이 현상을 보면서 바로 그거를 욕심을 내고 그거를 내가 탐착하고 집착하고 애착해서 그거를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의 생명세계에는 생명에 존재해가는 원리가 있어요. 바람도, 나무도, 공기도,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존재해가는 원리는요, 구속되기를 싫어해요. 구속시키려고 해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괴롭기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괴롭기만 하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중생의 속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게 조업식이라, 조자는 지을 조자야. 업을 만든다 이 말이야. 업을. 이 장판이 아주 깨끗한 장판인데 그 장판에 자꾸 때를 묻힌다 이 말이야. 그 때를 칵 묻혀 놓으면은 그 장판 때가 묻어버리면은 그거 나중에 때 못 뺏겨요. 그 뺏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육식이라고 그런다. 그죠? 우리 마음 제일 그 저변에 깔리가 있는 육식인데, 여기 보통 일반적인 우리 속성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 위에 또, 이제 쉽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밑에 심층에 깔리가 있는 또 마음이라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걸 제7식이라고 그런다. 제7식은 또 뭐냐? 그거는 유식에서 철학적으로 전달식이라고 그래요. 전달식. 전달한다 이 말이야. 택배 배달하듯이 요즘 애들 보고 엄마 먹고 하면은 택배 그런 말이 있대. 나도 이제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렇듯이 그 배달하는 식이 있어요. 그걸 칠식이라고 그래요. 그 칠식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분별식. 그리고 무엇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무엇을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식이라고 하느냐, 요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아주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 제끼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건 학교에서도 못 배워.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는 마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칠식의 세계를 왜 전달식이라 하고 또 이거를 사량식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 칠식은 우리가 과거 생애로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몸을 받는데, 이 몸을 형성해 가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말이지 사람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천상에 날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육도에 윤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축생의 몸을 받든지 어떤 몸을 받든지 간에 그 몸을 받는 것은 내가 과거 생으로부터 익혀오고 내가 고정관념의 그 수준에 그렇게 맞춰서 내가 스스로 그 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든 무엇이 되든, 부처님이 와서 땡겨주는 것도 아니고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이 하는 일이고 성직자가 하는 일이고 수행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라. 지가 짓고 지가 받고 지 스스로가 지가 이렇게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육식이 처음부터 집착해가지고 끌어모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많은 사연들과 그런 그 엄청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칠식이 육식에게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칠식이 또 그것을 그 아래층의 정신세계에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밝은 좀 그 지성적인 세계인데 거기에는 또 뭐냐면 팔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는 그 팔식 세계에다가 이 칠식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칠식이 전달을 할 때 지한테 좋은 거는 지 욕심대로 지 틀 안에 들어온 것들 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팔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지 틀에 안 맞고 지한테 좀 불리하고 지 손해보고 좀 이렇게 공평하고 뭐 이렇게 바른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칠식이 다 제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의 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팔식에게는 전부 다 그런 것 중생의 업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있을 때는 육식과 칠식이 몸이 소멸할 때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식과 칠식과 몸은 본래 4대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원소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뭔 말이냐면 육식과 칠식은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 육식과 칠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원통하고 한을 품었지만도 그거는 뭔가 같으냐 하면은 그거는 꿈속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일장춘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었구나. 그렇게 서로 좋고 그렇게 서로 애착하고 그래 한 것들도 알고 보니까 소금물을 마셨구나. 이렇게 하거든. 그 소금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풀립니까?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게 이제 그 칠식이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칠식의 그 성격은 뭐냐면은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은 아주 로맨스예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불륜이야. 그렇지? 칠식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식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팔식은 어떻게 됩니까? 팔식은 그 업상과 그 좋지 않은 집착과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그 팔식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심리학에서는 그 칠식은 심리학에서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팔식은 이 심리학에서 또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자식이라고 그래요. 종자식. 왜 종자라 하느냐?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그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종자에 맞는 몸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중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자유스럽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밝은 지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에? 그래서 그거를 종자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함장식이라고 그런다. 함장이라는 것은 다함자. 장자는 창고, 감출 장자지요. 한문으로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아리아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함장식과 이 종자식은 그냥 그것이 그대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지옥에 갔다가 별의별 걸 계속 그 종자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 종자식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거는 수행을 하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종자는 이것이 종자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종자가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 신령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거 쳐다보면 밥 마시고 저거 금생에 안 쳐다보고 싶고 그 괴로운 것도요. 어떻게 또 한 생각 잘 하니까 저 사람 또 참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또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또 좀 뭐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게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속성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바로 보느냐? 이 법을 아는 사람. 이 마음이라는 법의 세계를 바로 보는 사람은 그걸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놈한테 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마음에 쏙는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면기출해요. 사람을 요랬다가 저랬다가 막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놈이. 누가 가지고 논다? 지가 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가 지를. 이런 법문 한 번 들으면 정신세계가 확확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이 이제 팔식의 이 종자식이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 변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보시라고. 그러면은 이 변하는 것을 말이지 육식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육식은 그게 막 집착이고 애착이고 현상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그걸 그냥 모든 것이 그 현상 모든 것이 다 이 뭐라 그래요? 물질 애욕으로만 말초 신경 흥분으로만 발달돼가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을 말이지 육식을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인연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연법이 뭔 줄 압니까? 어떤 고정불변하는 세상의 이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상은. 요것도 조금 전에 그 나무 가지야. 이게 벌써 모양이 엄청 달라진 겁니다. 이것도 달라졌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 보고 있는 그 얼굴, 그 모든 것도 아침하고 지금하고 엄청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생멸 변화하면서 계속 몸도 흘러가고 있고 마음도 흘러가고 있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바로 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조건과 상황과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 인연이라 하거든. 그거를요.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바닷물이라든지 호수물이 아주 명경지수로 안 갑니까? 고요하다 이 말이야. 고요한데 바람이라는 것이 와서 딱 치면은 물결이 일지요. 물결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격과거든요. 그래서 물은 무엇과 같으냐? 인이고 바람은 뭐냐? 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은 뭐냐? 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어리석었던 육식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없어지고. 그래서 그 육식이 그런 그 지혜를 얻으면은 육식해서는 그걸 뭐라 그런다? 묘관찰지라고 그러는 거라. 묘하게. 인연법을 관하니까 집착과 애착과 어리석음과 그 모든 것이 꿈 같은 일을 바로 본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묘한 관찰한다. 관찰지다 이라는 거예요. 지자는 그 지혜 지자예요. 그러면은 그 분별식과 전달식과 그리고 그
자기 그 이기심으로서 된 칠식이 있잖아. 전달식이라고 하고, 그치? 그 칠식은 그러면 뭐냐? 칠식은 아까 말할 때 완전히 자기 완전히 그 집착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본의적이고 조금 더 타의 어떤 배려라든지 타의를 위해서 내가 베푼다든지 이런 생각이 열린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죠? 없는 그것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등성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등성.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등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높은 놈도 없고 낮은 놈도 없고 높은 거는 깎아서 낮은 거하고 같이 만들고 귀한 놈도 없고 천한 놈도 없고 금수저도 없고 흑수저도 없고 다 모두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일반 상식인데 이 지혜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학의 다리는 길면 긴 대로 좋고 오리 다리는 짧으면 짧은 대로 좋고 세상이 다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는 요거대로 좋고 요거는 요거대로 좋고 산에 올라가니까 큰 나무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거는 왜 크냐하고 저거는 왜 작으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정신병 들어버려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올라가 보면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좋고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좋고 다 좋잖아. 그러니까 산 올라가니까 편안하잖아. 그렇죠? 축대를 쌓는데 잘생기고 큰 돌은 좋고 짜잔한 이 돌 있지. 이런 거는 자갈 같은 이런 거는 볼품 없다고 천하다 이래 생각하지. 그게 아닌 거라. 그 큰 돌이 지대로 지가 존재할 수 있고 지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작은 돌이 가서 고아줘야 돼. 작은 돌이 받쳐주고 고아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부부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하는 자유로움과 행복과 가치관이 있고 그 속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또 쾌활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좀 먹고 담대한 그런 것도 있고 다 개성이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말이지 다 좋다 이 말이야. 그게 있는 그대로 다 두고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그래. 좀 경망스럽기도 하고 말도 말이지 함부로 하고 사람이 어째 저래 저 먹고 주책이 없는 감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게 또 그 사람의 가치고 아름다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존중해주고 그거를 사랑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육아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아시겠죠? 진짜 오늘 진짜 얼굴 색이 달라지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평등성지라고 그런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경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함께 존재해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평등성지. 학은 학대로 좋고, 오리는 오리대로 좋다. 그런데 거기 이제 팔식이 있잖아. 팔식은 이제 종자식이라고 하는 그 팔식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팔식은 그게 마음을 팔식이 딴 걸로 지혜로 바뀌어야 그게 이제 부처님 세계가 되는데 그게 지혜로 안 바뀌고 그 팔식 그게 종자 그 육식 칠식의 잘못된 정보 전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뭐 물어보나만 하지 뭐 그거는 보나마나 전봇대지 그거는 그죠? 응?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다
정말 인성을 닦고 우리 본래 고향으로 다 그 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주인공이고 우리 본래 인성이고 우리 본래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육식, 칠식은 전부 다 타락된 거잖아. 그죠? 업으로서 욕심으로서 이기심으로서 타락된 게거든. 그런데 그 팔식이 말이지 마음을 어떻게 썼길래 그러냐. 그 마음을 대원경지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큰 대자, 둥글 원자, 거울경자야. 그리고 지혜지자야. 마음을 큰 거울같이 쓰는 거예요. 거울같이 마음을 쓰면 거울은 마음을 어떻게 씁니까? 거울은요. 서울역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요. 그 삐뚤기 타고 온 사람이나 KTX 타고 온 사람이나 뭐 노숙자나 뭐 할 것 없이 다 거울이 비친다. 비치면은 거울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섭수하는 거예요. 거울이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사가지고 온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만들어준 주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면은 없던 넥타이도 만들어주고 주름도 좀 이래 성형을 해주고 보톡스도 좀 놔주고 그래 합니까? 거울이? 안 합니다. 노숙자나 주인이나 똑같이 대해줘요. 대해주는데 거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존재의 생명에 살아가는 속성 원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랑해 주니까 그냥 그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착을 안 하는 거야.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거울이 그 엄청난 사물을 보고선도 지나가고 나면 거울에 그 사물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거 내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필름 돌려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음은 한번 흘러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원경지의 수행체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집착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말이지, 그대로 모두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또 그것을 존경하고 그렇게 다 하면서도 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꼬등을 한 마리라도 영감이나 처사 오면은 해주고는 내가 꼬등 삶아줬는데 뭐 대가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내가 어디 가서 옷을 좋은 걸 사다 줬는데 그 양복을 입었으면은 내한테 뭐 좀 베풀어야 될 대가가 있어야 될까? 그건 누가 하는 일이요? 그건 육식과 칠식이 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우리 본래 고향인 인성의 순수한 우리 자성의 본래 우리 본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고 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사랑 걸식병에 들어놓으면은 생기는 것도 없는데 회사 가서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루에 20분만 나 사랑한다고 해줘. 그러면 또 일하다 말고서는 또 여보 잘 있어? 별일 없지?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또 전화 끊어. 뭐 일이 되나? 또 조금 있다가 또 해줘야 되고. 그거 1000만 번 해본들. 그게 떡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뭐하러. 갈증만 나는 거야 그거. 지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그 짓을 해? 그건 육식 칠식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팔식의 대원경지가 되면은 그냥
스스로 이 마음이라는 속성을 알아가지고 금방 지나가는 흘러가는 강물이니까 묵은 마음도 없고 그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 저속한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지금 눈앞에 현전 목전에 사랑과 배려와 존경과 그리고 기쁨과 그런 것으로서 내 고향 찾아가는 재산을 삼는다 이 말이야. 그게 뭐가 하는 일이냐? 그게 마음 닦는 수행의 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은 라우라는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큰 공덕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공덕이 있죠. 위대하죠. 크죠. 그런데 유마거사는 그러면 무슨 입지에서 견지에서 보았길래 공덕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 임금이 달마 스님에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무공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마거사는 뭘 봤느냐 하면은 우리 본래 인성은 유마거사는 대성법입니다. 대성법이고 라우라는 그 시절에 소성법을 닦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성법이 나오면서 대성 종교 문화가 일어나면서 이 소성 수행 문화를 갖다가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 불교가 300년, 500년 그러면서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대성 불교가 다시 참선 선의 문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동아시아에서 이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이 대성불교의 국가가 되고 남방불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데는 그게 이제 소성불교로 전해진 거예요. 이게 본래 그 불교 불법 발달사를 볼 때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성불교를 성창하고 일으키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이 유마거사는 뭐냐 하면은 본래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는 시잡단께 닦고가 공덕 이래 시원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본래 그다. 그게 다 꿈속의 일이지 이 사람아. 본래 다 우리 대성법에서는 그게 다 모두가 본래 부처다는 거야.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말이 나오고 본래 성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는 말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사과로 말하면은 과일을 말하면은 그 불성이라는 것이 그 사과 씨 하나 안에 뿌리, 줄기, 잎사귀, 과일 그게 전부 다 불성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본래 다 들어있는데 그거 대단한 거라고 니는 먹고 그걸 출가 공덕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냐.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이 차원은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그만큼 이 유마경은 이 최초의 그 대성불교의 그 현창운동이라 해가지고 불교의 소위 말해서 대성운동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마경이. 이 최초 경전이거든. 대성경전에서 처음 발현시킨 경전이 유마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법화경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강경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열반경이. 이런 것들이 그 실크로드를 타고서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중국에는 이 대승불교 문화권에서 대승불교가 현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라오라는 본래 이 어리석은 데서 닦아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행기고, 유마거사는 본래 부처인데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경이 대승경전인데, 하은경에서는 이 뭐냐면은 첫째 본각을 이야기합니다. 본각이라는 근본 본자 깨달을 각자니까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본래 깨달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라우라는 불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중생이고, 본래 우리는 어리석고, 본래 우리는 집착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육식, 칠식의 경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각에서 깨달음에서 성불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은경에서는 그거를 시각이라고 그런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본각, 불각, 시각으로 대반강불 하은경 내용들이 다 전개가 되는 기거든. 그런데 이게 본래 본각에서 바로 그냥 봐버리는 이 지혜는 대단한 지혜고, 대단한 거룩이고, 대단한 참 뛰어난 지혜다 이 말이야.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